할렐루야. 성령을 여러분 안에 모셔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들은 정말 존귀하고 복된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제1장 4절 5절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란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니고데모는 물 세례를 통해서 이미 경험한 분이었지만 아직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기에 성령으로 난다는 이 사실이 그에게는 굉장히 어렵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예수님에게 반문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셨던 내용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론은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나셨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바람의 비유를 통해서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네, 바람이 임의로 불어오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러나 이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 곧 바람이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또 그 계신 것을 알고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날마다 그 성령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난 사람들, 과연 어떻게 성령을 받고 또 그들이 어떻게 이 성령을 받게 되었는지 그 배경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성령 강림주일,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또 집회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개인의 묵상 시간에도 늘 성령님을 찾고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무나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아무나 받도록 하지 않으셨냐고 아마 여러분들이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나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또 아무나 이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다. 또 아무에게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곧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우리 죄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지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 모든 죄가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다는 오직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라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철야를 많이 해서 작전 기도를 해서 성령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아주 좋은 믿음의 태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온전히 확실하게 믿을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이 무엇입니까? 받을 사람이 주는 사람에게 무작정 간청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줄 사람이 너무 기뻐서 이 사람에게는 줘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 혹시 되어 철야기도 하고 작심기도 하고 금식기도 해서 성령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분들과 차이가 있다면 성령은 그렇게 해서 얻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그걸 깨닫고 믿음이 생겨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을 구하기 위해 특별히
구하기보다 그 구하는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 이 성령의 세례를 최초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받았을까? 또 그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이 성령을 받았을까를 함께 살펴보면서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참 다행이구나. 아니면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두렵구나. 이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느 쪽이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난 사람답게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역의 모든 본질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실제들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죄악 가운데 있던 영혼들이 와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그림자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예수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을 하게 됐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다시금 재정비하며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분부를 하시면서 이 성령을 받음에 있어 조건 하나를 붙이십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오늘 1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지금 이 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임을 모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예루살렘이 어떤 의미이고 상황일까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 고통과 환란이 있는 그곳이 이 예루살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요엘서 2장 3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이 성령을 받아 거듭나는 일이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고 구원받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받는 구원의 시작이 이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잊고 싶지 않는 곳, 아니 성령을 주시면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곳이나 예수님이 사역에 갔던 가브나움이나 갈릴리나 사마리아나 강팍하고 완악한 그들 지역에서 받으라고 하셨으면 좋을 텐데 왜 하필 예루살렘일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구원을 시작하겠다고, 여기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해놓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조건을 붙인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받을,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누구냐?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피하여 온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었고
남은 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120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나는 끝까지 예수님 따르겠다고 모든 세상의 소망이 끝나는 그 시점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한 그 성령을 받고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했던 그 믿음의 제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고 좋아하기만 했고 이방인 우리들로서는 이들과는 좀 다른 믿음의 자세로 혹 성령을 받지는 않으셨는지요? 아니, 성령을 받고도 이 믿음의 자세가 여러분 안에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기들 앞에 다가올 고통과 위협, 죽음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나를 구원하실 분 예수밖에 없고 예수가 아버지께 가서 받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믿는 이 제자들, 그 120명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던지 그 예언대로, 그 약속대로 성령을 이 120명에게만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피할 자였고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겠노라 했던 수많은 무리들은 온데간데였고 끝까지 예수님만 믿겠다고 남은 자들, 어떤 핍박과 죽음을 피해서 그들이 모여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그들에게만 주셨습니다. 120명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겠습니까? 유대 예루살렘이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많은데 이 120명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르고자 했던 이 믿음의 제자들만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은 아무에게 부어지는 것이 아니었구나. 성령은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겠다라고 믿음을 가진 그 제자들만이 성령을 받게 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구하고 권능과 능력을 구합니다만은 우리에게 그 구하기 이전에 내가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그분만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예수님 따르다 죽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 앞에 어떤 기적도 나타나지 않아도 내게 그런 부요를 주시지 않으셔도 내가 가진 것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따르는 믿음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상황에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이고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악한 자들이 너희를 출교하고 너희들 악한 자들에게 넘겨줄 것이고 너희를 죽이기도 할 것인데 실족하지 않도록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런 자들이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고 실족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미 성령을 경험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은 정말 그분만 믿으면 주시는 선물이구나. 그러면 기다리면 되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정말 예수님 한 분만이 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함이 되는 그런 제자, 그런 믿는 사람에게 오늘도 여전히 만민에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을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부어줄 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고 이미 성령을 경험한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인식이 줄어들어갑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조차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제는 주님 한 분만이 아니라 세상의 무엇과 같은 비율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도 하고, 이전에는 그 주님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셨을 때는 너무도 세상이 아름다웠습니다. 옆에 있는 바라보는 지체들이 천사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았습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 삶, 성령으로 난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 여러분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세속에 묻혀서 이제는 세상에 때묻은 우리 영혼들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더 이상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발휘되지 못하도록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어져 가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잊어버리고 계시기도 하고, 주님보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즐길 것들이 많아서, 이것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그러면서 언젠가 우리 안에 와 계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점점 소멸되어져 가고 떠나지는 않으시지만 타락해가는 사람들을 혹 우리는 주위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알고 인식하고 다시금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은혜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부르심,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부르셨던 그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고 환상을 보며 꿈을 꾸며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그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감동 감화하셔서 다시금 우리 예수를 따라가는 믿음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게 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